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8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하시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67장이고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0페이지입니다. 820페이지. 시편 26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모든 인간 사회의 기반입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전제는 법을 지키는 사회이지 편파주의나 공포주의 혹은 전체주의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인류는 태초부터 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원전 18세기경에 작성됐다고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또한 인류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법 체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발전하여도 인간 사회는 자신이 겪는 불행이나 부조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나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과 같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사회의 불행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로 돌리는 것 때문에 발생했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본성,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것을 현대어로 바꾸어 말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여러분,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계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2014년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부터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는 땅콩 봉지를 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항공사 총수의 딸이자 그리고 이사가 그 비행기의 이륙을 막았던 사건.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죠. 그러나 갑질이 특별히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항공사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갑질 사례가 또한 떠오르는데, 공항에서 수화물 체킨해주던 항공사 직원에게 어느 여행객이 분노를 터뜨리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왜 동작이 굼뜨느냐, 왜 운송비를 비싸게 받느냐, 왜 무게가 초과한 것을 그냥 좀 봐주지 않느냐 등등. 몇 분 동안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으면서 심지어 쌍욕을 퍼붓는데 직원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진상 고객이 그냥 화풀이를 한 후에 떠난 후에 그 광경을 지켜본 뒤에 사람이 와서 그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불의를 참을 수가 있는가? 당신은 화도 안 나는가? 그러자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저 사람은 뉴욕행 비행기를 탔지만 나는 그의 수화물을 브라질로 보내버렸거든요. 보다시피 을도 복수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갑질 논란에서 우리는 보통 갑이 잘못했고 갑이 나쁜 놈이고 을은 피해를 봤다, 을은 약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갑이나 을 둘 다 자신이 부당한 혹은 불이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낀다는 점을 심리학자들은 꼬집습니다. 잘못을 떠나서 갑과 을 모두 다 불의를 경험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억울해하면서 둘 다 분노와 절망을 표출시킨답니다. 우리도 살다가 갑질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다 경험하면서 불의한 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갑질의 희생자가 되어서 불의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아픔과 그리고 또한 그 슬픔을, 그 분노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무려 70여 편이 탄원시, 그러니까 lament psalm, 탄원시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구약 시대에도 갑절과 불의가 얼마나 판치였는지,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든 생각, 왜 우리 현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없는가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고 싶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시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마일드하고 그리고 애타지 않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 아직도 살만하니까, 숨쉴만 하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극단적인 순환을 겪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겠죠. 오늘 읽은 시편 26편의 문맥을 보면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언급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표현은 나를 재판하소서로 번역될 수 있는 일종의 법률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왕은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최고의 판사였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습니다.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대에 세워서 죄를 물을 수 있는 피고인이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썼던 시점은 아마도 아직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던 시절, 즉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신광야를 누비던 때, 그러니까 그 생활하던 때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이자 피신자 다윗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이례적인 고백을, 대담한 고백을 하나님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하고 그리고 위험한 발언으로도 들리지만 다윗이 사용한 정확한 용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perfection.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함은 여기 본문 시편 문맥에서 다윗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사실을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완전한 삶, holy life, perfect life의 정확한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정의, righteousness, 정의이기 때문에 justice.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죄보다 더 미워하시는 것, 더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죄를 은폐하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괘씸죄를 더 심하게 여기십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라레 후마눔 에스트, 즉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 죄를 짓는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세네카의 명언의 후반부를, 그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거의 모릅니다. 세네카가 뭐라고 계속해서 말했냐면 sed perseverare diabolicum, 즉 그러나 그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악하다, 죄악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그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악이라는 것이죠. 투명성과 진솔함은 모든 건강한 관계에 있어 기본이지만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마음 잘 품지 않습니다. 투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기 십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고자 하는 것, 아니 숨기고자, 은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첫 번째 특징 아니겠습니까? 왜 죄나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악한 것인가 하면 바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나 실수를 숨기는 것, 은폐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 신학적으로 그 악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것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만물 중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피조물은 다 크고 작은 흠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이 자신의 죄를 부정할 때, 그 죄를 숨기고자 할 때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신이라는 그런 왜곡되고 교만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반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까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심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2절에서 드러냅니다.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소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과 콩팥을 살피소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심장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결단의 근원이고, 그리고 콩팥은 등에 들린 콩팥은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그리고 양심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나를 정말 딱 갈라서 해부하시고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최종 판결,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최종 판결 또는 해부학자로서의 하나님의 최종 진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크고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시아들이 반대했던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써 호되게 벌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속세와 권위에 물들지 않았던 목동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언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은 다윗의 심장을 늘 살피시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장, 즉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쌍방향의 그런 어떤 인터랙션, 상호관계였습니다.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사건, 즉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기만 하면 그 고생은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다윗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유혹이었는지, 시험이었는지 유혹이었는지 구분이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과 유혹 그 둘 다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야기의 요점은 그것이 어떤 시험이었든 아니면 유혹이었든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정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은 어려운 길을 의미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혹은 영어로 chosen pain, 우리가 일부러 선택한 그런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기 뜻과 방식을 추구합니다. 왜? 그 방법이 즉각적이고 그리고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방법을 선호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항상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조금 보여주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리고 본문이 암시하는 온전한 삶, 완전한 삶, 성결한 삶에 점점 더 도달해가는 것이죠. 완전과 성결은 우리 일상 가운데 죄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노력하고 그 관계를 지향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와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손목시계, 워치가 거의 사라지게 됐죠. 요즘은 대부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멋으로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시계를 생일 선물로 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기계식, 즉 태엽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마다 이 옆에 있는 그 태엽을 감아줘야지 시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지금 보편적인 수정시계, 쿼츠 시계는 1, 2년마다 그 배터리만 바꿔주면 그 배터리가, 그러니까는 그 수정에게 조그만 진동을 주면서 계속 끄면서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그래서 태엽시계는 거의 지금은 아예 유물 취급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정이 아닌, 쿼츠가 아닌 태엽 방식의 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정확한 타이밍, 꼼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수시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태엽을 감아주면서 자가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신앙인은 예수님의 보혈이 마치 자신들의 영적 태만과 게으름을 방지해주는 마치 배터리와 같은 영구적인 배터리, 만병통치약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같이 항상 정확하고 오차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그 시간과 움직임에 자기 자신을 꾸준히 맞춰줘야 하는 그 노력을,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관계는 당연히 지속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의 여러분의 뜻과 행보를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점점 더 익숙해지면 우리의 영적 루틴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완전함,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적 훈련과 그리고 또한 노력, 열심,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냥 너 혼자서 열심히 해라, 이 인간의 힘, 능력으로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집과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잘 알다시피 다윗 왕만큼 하나님 집, 즉 성소 또는 성전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광과 같은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는 그 일련의 행동을 보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예배드리는 회중과 함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평탄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고 시편은 기록합니다. 즉 완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삶의 열매이기도 하죠. 다윗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 눈으로 보거나, 다윗은 그 눈으로 본 적은 없죠. 성막만 봤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지어졌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두 눈으로 보거나 그곳에 가본 적도 없지만, 성경은 성전만큼 아름답고 경건한 마음을 품게 해주는 건축물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롭고 온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사절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한날 한시에 같은 경배의 대상인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이 민족 중에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집, 그 회중이죠. 이것은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 선한 사람들로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아버지의 집이 원래는 기도의 집이었는데 도둑의 소굴로 타락하였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성서시대의 성전 그리고 현대시대의 교회 안에는 분명히 위선자나 그리고 악인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면 그 신앙이 더 자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자기가 시험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이는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성소의 어두운 면은 의식적으로 건너뛰면서 스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소의 밝은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으므로 내가 진리 중에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세요. 교회는 예배와 배움과 양육의 자리이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솔직히 교회에 오지 않으면 시험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귀찮거나 두려우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시련이 더 강하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팬데믹 동안 우리는 사이버 처치, 온라인 처치 덕을 크게 봤죠. 거의 모든 교회가 본의 아니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특히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유튜브, 줌과 같은 도구와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가정에서 한동안 예배해야만 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사이버 처치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죠. 물론 그 트렌드는 팬데믹 전에도 있었던 트렌드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지도 않고 고로 시험도 안 들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참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이버 목회 옹호론자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그 교회에 모여서 쓰는 시간을, 그 남는 시간을, 그 인적 자원을 현장에서, 필드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즉, 교회에 오지 않고 그 남는 시간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주장, 남을 위해 섬기면서 사용한다는 주장, 당연히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 또한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꾸준히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모이는데 힘쓴 것처럼 교회의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묵상하고, 모여서 섬기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도 물론 맺지만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나 또한 시험과 상처 없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들은 우리 믿음의 영양소가 되기 때문이죠. 옛날 로마의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껴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좀 없앨 방법을 논의했답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법을 만들고자 제의했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더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자, 그들의 뜻을 꺾어버리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이 말을 듣고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오히려 좋아한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받은 상처를 자랑하고 다닌다.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없앨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답니다. 이때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존재할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교회가 환난과 시험을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였을 때, 훈련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냥 현상 유지를 택하였을 때 교회는 그 소명과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다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된 한 주간을 마치고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인지상정이죠. 내 영혼이 힐링이 되고 그리고 좀 소생케 되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당연하지만 평안과 위로는 진통제와 같아서 그 순간만 기분을 좋게 할지언정 장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튼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시험과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가 모이는데 목숨을 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십자가가, 자신들이 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너무 거세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입은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품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교제로서 다시 힘을 얻으면서 세상에 돌아가서 또다시 상처 입고 고난받고 그리고 다시 또 교회로 모이고, 그래서 이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교회는 결국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험과 고난은 우리는 절대로 경시하거나 그냥 위로한답시고 힘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거치면서, 고난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절규와 그리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의 눈이 가끔 눈물로 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격언처럼 예수님도 제자도에 관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발이 평탄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찬양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자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시험과 고난을 겪지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을 때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까지, 은혜의 가시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더운 여름 영적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섭리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투병 중이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과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8월 둘째 주인데 시간 참 빠르죠. 8월 둘째 주 백투스쿨인데 우리 아이들 바빠지겠네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도 바빠지겠고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손주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새롭게 시작할 학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